챕터 5. 인내.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깊은 뿌리. 신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라.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레몬하면 먼저 상큼함이 떠오를 것입니다. 레몬이 들어가는 요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생선회나 생굴을 먹을 때 레몬을 곁들이면 비린내가 싹 가십니다. 그런데 레몬 자체는 너무 셔서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레몬을 보면 산뜻하고 시원한 맛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레몬이 다른 재료와 어우러져 내는 맛이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도 부족감이라는 신 레몬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당황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족감이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들고 우리 삶과 사역을 위축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 레몬과 같은 부족감을 레모네이드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던 때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레미야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구단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는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부족감이라는 신 레몬을 어떻게 레모네이드로 바꾸겠습니까? 부족감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고 위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 안의 신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105번째 이야기, 신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제부터 나누는 이야기가 레몬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고 하는 변화산 제목으로 나누었던 말씀인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신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레몬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빨리 먹고 휘파람을 불면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예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재밌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 레몬을 그냥 꽉 먹는 모습. 자,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레몬을 꽉 물었다. 상큼하고 좋으세요? 굉장히 실 것 같아요. 레몬이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큼하고 비타민. 그런데 레몬만 먹는 것은 고역이에요. 레몬은 어떤 곳에 싹 들어가서 좋은 맛을 내주는 그런 조합이 이루어져야 레몬이 맛있는 거죠. 레몬,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부족감, 외로움, 이제 많은 주제들을 다루게 되겠지만 그 우리들의 인생에 신레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대가 되시죠? 이 음식 같은 건 궁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힘든 요리는 못해요.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설거지를 싫어해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클 때 늘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 환상의 라면 끓여주세요. 저는 라면을 끓여줘도 환상의 라면을 끓여요. 환상의 라면이 뭐냐면 저는 라면을 끓일 때 고추장을 조금 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치즈를 넣습니다. 고추장과 치즈가 기가 막힌 조합이 있어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신라면에 고추장과 치즈. 그리고 저는 이제 계란을 이렇게 푸는 걸 좀 좋아하는데 거기다 계란을 딱 불 끈 다음에 약간 풀면 정말 맛있어요. 저는 또 김치찌개 끓이는 걸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끓이는 김치찌개 굉장히 좋아해요. 김치찌개에 들어갔을 때 묘하게 궁합을 이루는 것들이 있죠. 김치에 뭐 햄, 뭐 돼지고기, 그리고 고춧가루만 넣어서 담백하게 끓일 수도 있지만 약간 텁텁한 듯하면서 또 순창 고추장이 들어가면 아주 맛있는 맛을 내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서 학생들을 초대해서 요리는 아니고 아무튼 제 아내와 함께 음식을 대접할 때면 저는 그 당시에 홍합을 미국은 이게 큰 홍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오븐에 굽는데 그 홍합 위에 양파를 쫙 다지고 그 위에 치즈를 잘라가지고 놓은 다음에 싹 구면 치즈가 싹 녹아서 정말 맛있어요. 네, 궁합. 부족한 것 같지만 이것 가지고는 아닌 것 같지만 무언가 합쳐졌을 때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신 레몬은 레모네이드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기억나세요? 근데 이 찬양과 그냥 똑같은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찬양이 있어요. 오늘 그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불러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참 좋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 인생의 신레몬,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 레몬하면 먼저 상큼함이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레몬 자체만으로는 먹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문단. 당신 안에도 부족감이라는 신레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부족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부족감에 무엇이 더해져요? 나를 가장 많이 알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고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 낳는 걸 참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대요. 이유는 잘 키우려고.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괜찮아. 알아서 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 키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내가 부모로서 뭐 부족한 것은 아닐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부모로서의 부족감, 내 모든 것에 대한 부족감 하나님 아시죠? 나를 잘 이해하시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부족감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질 때 우리는 레모네이드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문단, 어제 말씀과 이제 동일한 본문이죠.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던 때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깨어지고 힘들었던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세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예레미야에게 다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심판을 보게 하셨던. 근데 하나님이요, 그 타락한 상태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정치 구단,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때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와 닿아요. 저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30대 후반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두려웠으니까. 근데 저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늘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 삶의 이 두려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져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제가 살아온 일을 후배들에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레모네이드가 아닐까.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두려움으로 끝나버렸다면 내 인생은 신 레몬으로 끝났을 텐데, 보기는 좋지만 맛이 없는 레몬이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신 레몬이 아니라 레몬에이드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의 부족감의 레몬을 레몬에이드로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몬에이드를 꿈꿉니다. 우리 인생의 신레몬, 부족감,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닿을 때 레몬을 레몬에이드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씻어